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향하신 변함없으신 사랑과 열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아버지의 뜻이 우리 모두에게서 꼭 이루어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네. 하란 땅에서 아버지 데라를 잃은 아브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멘.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익숙하고 보장된 삶을 하루아침에 떠나야 한다는 것은 어느 시대이든지 누구에게든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어떤 계획이나 포부가 있어서 길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아무 보장이 없는 길을 하루아침에 또 느닷없이 떠나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는 일은 정말 아브라함에게 큰 결단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존재와 삶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창조주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브라함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피조물 된 사람의 존재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사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곧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피조물 된 사람에게 주신 너무나 고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귀한 선물을 선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 일에 사용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돌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기로 결정하셨을 때 이 모든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셨던 것일까요? 그러셨을 리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고 사람의 생각과 결정을 존중하기로 하셨습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지요. 이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향한 어쩔 수 없는 부모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와 꼭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은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그분이 가지신 그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아무 힘없는 우리에게 복종만을 요구하신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감히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굴종적인 관계, 노예적인 관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인격적인 사랑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과 결코 그런 관계를 맺고 싶지 않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과 정말
인격적인 관계, 참되고 진실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셨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혔지만 순교자들을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이루어졌습니다. 몸과 마음과 의지와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나아갔던, 그리고 지금도 나아가고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우리 모두도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받들어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사명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순종 외에는 답이 없음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주는 피조물에게 언제라도 명령하실 수 있고 피조물은 언제나 창조주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창조 질서요. 이것이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시는 명령만으로 말씀을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며 그가 순종할 수 있도록, 떠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에 어울리는 것은 단 한마디의 명령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에게 구구절절히 설득하시거나 설명하실 필요가 없고 순종을 돕기 위해서 굳이 그에게 복을 약속하실 의무도 없으십니다. 한마디 명령만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에 맞는 일입니다. 명령만 하시면 되는데 떠나라신 하나님의 명령에 이어지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말씀은 자신을 낮추시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도우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십니다. 성경은 온통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명령만 하시면 되는데 명령하시는 것이 그분의 이름과 영광에 맞는 일인데 그분은 오히려 우리를 설득하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그래도 순종하지 않고 저주와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이렇게까지 희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아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으로 그를 맞아 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시길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 한없으신 은혜에 목이 메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뿐 아니라 아들을 주시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깨달아서 마르지 않는 감사의 눈물로 믿음의 길, 사랑의 길, 순종의 길 걸어가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듣는 은혜 입었으니 깨달아 합당한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 생명의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